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에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만들 것은 성막과 그 덮개와 그 윗덮개와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증거궤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죄판과 그것을 가릴 휘장과 상과 상을 옮기는 데 쓸 채와 그 밖의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 놓을 빵과 불을 켤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잔용 기름과 분향단과 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과 성막 어기의 휘장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놋그물과 번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성막의 말뚝과 줄과 울타리의 말뚝과 줄과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 입는 잘 짠 옷과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 입는 옷입니다. 아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계명 10계명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돌판을 주시면서 깨어진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본 대로 이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랬어요. 장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이상하게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라 하면 일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강조는 쉬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보면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일해라.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렛날은
쉬어라,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른 번역에는 당신들을 위한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들을 위한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안식일이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날에 일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는 끔찍한 말씀도 있고 불마저 피워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말을 다시 살펴보면 전체 내용을 보면 안식일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를 위한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위한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우리를 위한 날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게 되고 우리의 육신도 쉬고 영도 쉬는 그래서 평안한 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한 자에게 귀한 날 복 주시는 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더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지도자로서 후배들에게 가르칠 때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끝나고 쉬어라. 이 쉬는 것은 다음 경기를 위한 준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쉬는 것은 나머지 6일을 열심히 일하기 위해 쉬는 겁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에도 복을 받는 거지만 나머지 6일도 복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는 것과 노는 것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쉰다고 들러산으로 나가고 힐링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이고 진정 크리스찬이 쉬는 것은 예배하면서 내 육신도 쉬지만 내 영혼도 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치유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지혜를 얻고 나아가 6일을 더 복된 날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6일 일하고 아마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쉬지 않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지 말아라.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안식일임을 깨닫고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했다고 말씀드렸어요. 4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곧 금과 은과 동과 등등 밑에 쭉 나오지요. 가끔 목사님들이 헌금하라는 설교를 할라 치면 사람들은 헌금 강요하는 목사, 돈만 하는 목사 이렇게 핀잔을 주곤 합니다. 그리고는 헌금 이야기 안 하면 좋은 목사, 아주 청빈한 목사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뭐 헌금 이야기 잘하지 않는 목사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헌금하라고 하는 건 대다수 목사님들은 개인이 뭐 그 헌금을 가지고 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모두를 위해서
또 그 여러분 헌금하는 각자를 위해서 헌금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신앙인들은 그걸 가슴에 새기고 들어야 시험이 안 들지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주 드물게는 헌금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제 본 마음이 뭐냐면 교회 재정이나 늘리라고 재정 모자라서 저희 교회 재정 모자란 적 없습니다. 항상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요.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헌금을 해야 헌신할 줄 알아야 그의 신앙이 자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더 복을 받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헌금의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각자의 소유 가운데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는데 문제는 여러분 바치고 싶은 사람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바치고 싶은 사람만 누구나 다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또 강요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뭐다로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더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는 드리면서도 거기에서 못된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지겹다는 거예요. 그거 헛된 거니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없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역겹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렀다. 너는 그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겉모습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예물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어떤 예물이냐? 얼마나 가치 있는 예물이냐?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본 마음,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냐? 그렇지 않으면 지겹다, 역겹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기쁜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헌금 드리지 마세요.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겹다 하세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십니다. 성전 마당만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건축 헌금을 해야 할 일이나 또는 임직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무슨 성직을 판매한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물론 잘못된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본 마음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하지 마세요. 아무 필요 없는 예물이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 건축 헌금도 하고 직분에 대한 감사 예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강조의 말이 아닙니다. 꼭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들지 않거들랑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예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 기쁜 마음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드리는 예물이냐, 그런 예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데 예물을 가져왔잖아요. 예물만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 필요하죠? 10절 말씀. 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다 똑같은 분야에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 달란트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기술이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걸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주신 분야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미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헌신할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31장 2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분명히 나는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사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며 지혜와 총명과 온갖 기술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냥 맡기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른 영역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기술, 달란트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대로 헌신하시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한 주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예물을 바칠 때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심과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신 은사대로 성령 충만하고 주시는 지혜와 온갖 총명과 지식과 주시는 힘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안식일도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한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머지 6일을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목숨을 걸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을 주실 때에는 성령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마 약속했으니 우리에게 교회나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분야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식일 문제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그러기에 생명을 걸고 지킴으로 온 한 주간을 복받는 여러분 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대로
여러분이 주신 그 능력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오늘 또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